이렇게 해서 떠오르는 태양과 같았던 삼손이 이렇게 졌습니다. 참 태어났을 때 태양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가 자랄 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정말 이목을 받게 되고 기대를 한 몸에 이렇게 받았던 삼손,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또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또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던 삼손이 한 여인의 그런 유혹에 결국은 빠져서 이렇게 장렬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삼손을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을 따라오면서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 삼손을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삼손의 전략은 틈새 전략이었다.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살펴봤죠, 그죠? 틈을 타서 그만큼 이제 블레셋의 그 영향력이 강했었던 것 같고, 강했다기보다도 굉장히 그 뿌리 깊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에 깊이 뿌리를 내린 것과 같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다 지파들을 봤지만서도 삼손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오히려 유다 지파는 이 블레셋 쪽의 편에 서서, 그렇죠? 너가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를 너가 모르느냐? 왜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냐? 그리고 삼손을 붙잡아서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넘겨줬어요, 그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싸울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틈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그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 삼손을 보면은 다른 사사들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는 철저히 외로웠어요, 그죠? 혼자였어요. 솔로 플레이를 했단 말이죠. 태양은 하나라서 그런 건지 이 삼손은 정말 옆에 동력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혼자 외로운 일을 감당을 해서 그런지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렇죠? 옆에 들릴라가 있는 것 같지만 들릴라도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어떻게 하면 삼손을 빨리 그 비밀을 찾아내서 넘겨주고 그 은을, 이 블레셋 방백 5명이 약조한 그 은을 5,500개를 언제 차지할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삼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31절에 그가 죽은 다음에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챙겨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장지에 장사했다. 그 말은 이제 굉장히 그런 그 격식을 갖추고 굉장히 이렇게 애도하고 너무나 그렇게 의미 있는 죽음을 이렇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것을 봅니다만, 이들은 도대체 그동안에는 어디 있었는지, 그렇죠? 한 번도 본문에 나타나지 않다가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죽은 다음에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손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고, 외롭다 못해 외톨이가 된 그런 상황을 보게 돼요. 혼자는 항상 위험합니다. 그렇죠? 혼자는 항상 위험해요. 같이 동력을 못하는, 나는 혼자 하는 게 더 잘한다, 항상 혼자 할 때 난 더 잘한다, 이런 이제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삼손은 너무나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탐닉하는 과정 속에서 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체크 앤 밸런스가 없는 거예요. 어카운터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서로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으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혼자 잘할 때는 괜찮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혼자를 돌아볼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 머리털만 건재하면 항상 건재했던 거죠, 그죠? 머리털만 괜찮으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의 영혼이 얼마나 파리해지고, 여기 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6절.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계속해서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계속 그러는데
이제 3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죠? 거짓말 하듯이, 뭐 장난을 치듯이 했는데 이게 3번, 3세번이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이제 못 참는 거죠. 여자 쪽에서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만 사랑하지 뭐가 사랑하는 거야? 뭐 이러고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정말 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에 이 삼손이, 용사인 삼손이 말이죠. 마음이 죽을 지경에 죽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예 그냥 가르쳐 줘 버리고 내가 죽지.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바칠까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이 생각이 병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옆에서 누가 봐주고 너 잘못됐어 지금 문제 있어 너 정신 차려 뭐 이러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못해요. 그의 부모도 없고 옆에 형제들도 없고 죽은 다음에나 나타나고 말이죠. 그게 삼손의 어떤 그런 괴팍한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 적응한 거예요. 블레셋의 다스림에 40년 동안의 그 앞지 아래 적응이 된 거예요. 적응이. 이렇게 살자는 거죠. 뭐 다른 길이 있겠냐 살자.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삼손의 그 정말 좌충우돌하는 어떤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일깨우시는 어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번뇌에서 죽을 지경이긴 한데 그래도 그는 이 머리털이 건재하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삼손의 머리털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그 생각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까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란 거 아닙니까? 그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계속 자랐기 때문에 그게 나실인의 소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의 약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것이 축복이죠. 그렇죠?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오래된 그런 약속의 어떤 상징이고 내가 그것을 머리털을 만질 때마다 머리털을 내가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리마인드 시켜주는 좋은 그런 어떤 것이죠. 그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그 머리털을 미니까 진짜로 이 삼손의 말처럼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힘의 상징도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저주도 됐던 것 같아요. 그죠? 그가 이렇게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머리털이 뭐 갑자기 사라지든가 아니면 머리털이 있더라도 이렇게 죄 가운데 정말 빠졌을 때 그 힘이 나타나지 않든가 머리털이 있지만서도 삼손이 힘을 잃든가 뭐 이러면은 말이죠. 이게 힘이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머리털이 그냥 버젓이 있고 또 힘도 여전히 있으니까 어쩌면은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멀리 떠나와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관성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었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17절에 드디어 그가 이제 4번째 그 들릴라한테 진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 머리털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털은 그것이 리마인드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축복이 되고 머리털만 의지하게 되면 그거는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한테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인데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의지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정말 잘 나가는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17절에서 보면 마지막 그 보루인 자기의 어떤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됐어요. 그렇죠? 삼손의 머리털만 유지했고 그 사이에도 보니까 하나님과의 나실인의 그런 소원 중에 몇 가지를 계속 어긴 것 같지 않습니까? 사체를 만지고 그렇죠? 부정한 것을 만지고 뭐 포도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뭐 포도주나 포도나 이런 것들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명목상이라도 지키고 있었던 이 머리털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들리라가 알았습니다. 삼손이 이제 드디어 진심을 말하는구나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방백들을 초대합니다. 한 번만 더 올라오라고. 그리고 그들이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각 1100개씩 준다 그랬으니까 5500개를 가져왔겠죠. 그걸 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들릴라가 직접 삼손의 머리털을 밀진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웠겠죠. 그죠? 혹시라도 깨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기 무릎에서 누워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서 머리털을 밀게 합니다. 7가닥으로 딴 그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진짜 힘이 빠져서 결국에는 삼손이 정말 아무리 깨어서 괴롭혀도 그가 전처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가 예전처럼 여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삼손의 그동안의 이 정말 불장난의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삼손이 이제 원수들에게 밥이 되어서 온갖 수모와 고통과 조롱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눈을 빼고 그를 노줄로 메고 옥으로 가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그 맷돌이 정말 연자 맷돌 같이 큰 어떤 그 나귀가 끄는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뜨린 그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 같이 어떤 한 여인이 들 수 있는 그런 조그만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매일 성경은 오히려 작은 거로 설명하죠. 그래서 오히려 삼손을 조롱하는 것으로, 여인이나 돌리는 그런 것을 돌리게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거기서 굉장한 수모를 당하면서, 원래 이 블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뭐였습니까? 그의 그 능력을 잘 통제해서 뭔가를 써먹으려고 하는, 그쵸? 그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죠? 어저께도 보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삼손의 힘을 어떻게 쓸까 상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렇게 포로가 된 신세가 되었습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네, 그 암울한 태양이 진 다음에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한 가닥의 소망이 비춰지는 구절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우리 팬데믹 시절에 이 머리 자라는 거 참 귀찮아요. 그렇죠? 참 이렇게 시간이 참 잘 가는구나. 머리털을 왜 이렇게 잘 자라지? 이제 그래서 머리털 자라는 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소망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죠? 야, 머리털은 다시 자라지 진짜. 다시 자랍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란다는 것은 그 이상이죠. 그죠? 그 이상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삼손이 빡빡 밀렸어요. 그죠? 빡빡 밀렸어요. 죄수처럼 밀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힘을 잃고 이제는 완전히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것을 다 합니다. 두 눈도 다 뽑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머리털이 조금씩 자라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랍니다. 어떤 상상이 드세요, 여러분들? 마치 새롭게 태어난 아기의 그 머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태어난 아기의 머리와 같이 이제 다시 자라는 것.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해서 계속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죠? 마치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머리털이 자라는 거예요. 소망이죠. 소망이에요. 그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새로운 어떤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소망이 비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도 영적으로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모습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맙시다. 머리털이 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이렇게 삼손처럼 이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있읍시다. 삼손을 보면은 말이죠. 모 아니면 도의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 아니면 도라는 표현 우리 잘 압니다. 그렇죠? 모 아니면 도.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다시 말해서 성숙함이 없다는 것이죠. 성숙함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때는 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뭐 1000명을 무찌르고 말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그게 아니면 도예요. 도. 그냥 이렇게 정말 너무나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여인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그런 사람으로 아주 정말 너무나 바닥을 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예. 교만, 평소에는 교만이고 말이죠. 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교만하고 또 아니면 그게 아니면 완전히 그냥 패배를 해서 영적으로 그냥 바닥을 기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냥 높은 정상과 낮은 골짜기를 그냥 오르락내리락만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 삼손이 여기에서 이렇게 감옥에서 수모를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 맷돌을 돌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좀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삼손이 얼마나 많이 후회하고 내가 미쳤지, 내가 바보지,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나야 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나를 팔아넘기는 그 들릴라한테 내 인생을 전부를 바쳐서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 그러고 그 여인을 믿고서 이렇게 내가 그런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내가 완전히 미쳤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내가 막대하고 이렇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구나.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서도 28절에 그가 정말 그 마지막 그 힘을 발휘할 때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벌써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회개를 했겠습니까? 눈은 뽑혔지만 눈물은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삼손의 그 심정을 시편 130편이 좀 잘 표현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삼손이 지금 깊은 곳에 갇혀 있어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삼손의 심정을 잘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죄악을 보지 마시고 저를 사유해 주세요. 저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듯이 제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계속됩니다. 시편 130편 5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처럼 삼손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신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간구했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겠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래서 사실 삼손의 이 모습은 이스라엘을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닮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서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결국 그들도 이렇게 깊은 곳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30편은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의 기도예요. 근데 삼손의 기도와 너무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시편 130편의 은혜, 이 시편의 이 기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도는 뭐 아니면 도 인생의 기도인 거죠. 이런 기도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런 기도만 맨날 해서는 안 되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이 사사기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계속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면은 또 교만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또 살려주세요. 살려놓으면 또 다시 죄 짓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삼손의 모습이자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맨날 그것만 할 겁니까? 뭐 아니면 도 인생만 살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합당하게 받고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지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요. 아멘? 성숙한 자녀가 돼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더라도 계속 겸손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야죠. 아멘이시죠? 그 이야기가 시편 131편, 130편 바로 연결되어서 131편의 내용입니다. 성숙한 내용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 예,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은 데 있으면, 오만하면 우리는 늘 큰 것만 생각해요. 뭐가 나오기만을 원해요. 뭐 나오면 그거 좋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죠. 그렇죠? 놀라운 일, 감당하지 못할 큰 일, 삼손과 같이 뭔가 한탕을 해가지고 말이죠. 1000명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영적인 허영심입니다.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런 영적인 오만함, 영적인 앰비션, 아니면 인간적인 앰비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심령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속에 있는 것 같이 고요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바울의 고백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의 인생에서 계속 보는 것은 강함과 약함의 그 어떤 그 부조화예요. 그렇죠? 강함과 약함. 그게 뭐 아니면 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삼손이 이 감옥 속에서 이 머리털이 자라는 그 연약한 그 모습. 사실 이렇게 연약함에서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자족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그가 사실 가장 하나님 안에서 강할 때죠.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삼손은 머리털 때문에 강한 줄로 생각하고 늘 강할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죠? 하나님 때문에 강한 거죠. 아멘? 하나님은 항상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도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젖된 아이, 약하지요. 연약하지요. 근데 어미 품에 있는 것 같다. 우리 스스로는 삼손이 아무리 제 나름대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용사였다 할지라도 오늘 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그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죠.
삼손이 이제 이렇게 다 잃고서 정말 너무나 정말 고통 중에 그것을 다시 배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다음에 결국엔 이제 보면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삼손은 철저하게 혼자인데 비해서 이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뒤에 23절부터 얘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계속 우리가 계속 반복이 돼요. 너무 이게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곤에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계속 우리예요. 이 이스라엘의 병들은 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을 괴롭히는 이 블레셋의 이 모습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줬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외톨이고요. 외롭고 외톨이고요.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고요. 이 그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은 철저하게 똘똘 뭉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신났어요, 지금. 삼손을 완전히 이렇게 붙잡아서 지금 자기네끼리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부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잔치집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신 다곤이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승리를 줬고 우리가 정말 이 원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말 우리가 무찔렀다. 그러고 정말 이렇게 축제를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원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정말 공략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뿔뿔이 외톨이로 있지 않습니까? 외롭다 못해서 외톨이로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될 때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뒤에 얘기는 다 알죠.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30명으로 시작했다가 30명, 그렇죠? 그가 그래서 처음에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죠? 그때 그 수수께끼 때문에 자기가 잃어가지고 30명을 가서 쳐 죽이고 가서 빼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300명, 여우 300명, 그 다음 오늘은 3,000명이에요, 그죠? 계속 이렇게 10배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그 원수를 갚게 되고 그렇게 살아서 정말 그가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도 끝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 삼손의 끝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끝이 있겠죠, 그죠? 우리도 우리 이 인생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우리는 어떤 끝을 마무리할까? 우리 잘 마무리합시다. 예, 용두사미보다는 점입 가경이 좋습니다. 갈수록 더 아름답고 성숙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정말 돋는 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럼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반면 교사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돋는 해가 되시는 주님을 늘 우리의 힘으로 삼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모 아니면 도같이 그렇게 아버지 성숙함이 없이 그렇게 아버지 좌충우돌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평소 실력을 잘 쌓는 그런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